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우리 교회, 가정, 자녀, 건강, 생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앞으로 남은 2015년의 6개월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2015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늘어났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은혜를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교훈하고 교육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23장 14절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초실절로 불려지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 맥추절을 가리켜서 16절에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6개월간의 모든 것, 물론 여러분 땀 흘리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땀 흘림과 나의 수고와 나의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으로 말미암은 나의 입술과 마음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현재의 나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를 위한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당신들의 그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가 무조건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왜 감사를 자꾸 하라는 거야? 그것도 추수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맥주감사주의까지 또 하라고 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단한 삶을 진정한 신앙으로 이겨내는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형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중심의 감사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2015년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정직한 되새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걸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감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해석해내고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어떤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 그 해석에 따른 우리의 삶의 대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이것도 다 내가 다 잘 되고 이 과정을 내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겠구나. 메르스 사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나라 병원 문화에 정말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이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인식이 부족했구나. 미안한 얘기지만 심지어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병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의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 메르스보다 더 엄청난 슈퍼박테리아가 우리나라에 더 찾아올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고통받고 희생당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는가, 감사가 중요한 우리의 삶의 해석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인생의 모든 상황을 대처하고, 그리고 그 모든 대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의미 있고 뜻깊은 고난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바꾸어가는 그런 2015년 맥주 감사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속된 말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심지어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할 때도 자기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 아이를 위해 좋다고만 생각하지 저 아이한테 진짜 좋은 걸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게 최선 아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의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큼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있고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교사로, 셀 리더로 쓰임받고 있는 것, 찬양대원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저 사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게 교만이에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 인물은 누구냐? 목사를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려 하고 자신이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착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이 얘기는 절대로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와 똑같은 불평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 불평 분자들이 모여서 교회에 파당을 만들고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가 이런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숫자가 적을지라도 차라리 하나 돼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제일 덜 떨어진 사람들 누군 줄 아십니까? 부서에서 으쌰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으쌰가 지나치면 안 돼요. 한 교회 안에서도. 부서 이기주의. 다 한 형제요 자매인데 다른 사람들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뭐죠?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중병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왜 안 하세요? 크게 하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안무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무개라고 하지 말고 좀 이름 좀 붙여보세요.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 앞에서는 꼭 선생님이라고 그러세요. 아무개야, 얘야, 누구야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해도 저분들도 인격이 있어요. 저분들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교사 아니에요. 입장 바꿔놓고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꼭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교회 안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특히 아이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야 뭐 알아서 하시지만 근데 이 말을 못해요.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마세요. 내가 병듭니다.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피하세요. 저는 오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들의 삶의 소중한 두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충만해서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방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아이고, 돈 한 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죄송해서 어쩌지? 내 방법들에서 당신이 건강해졌다면 다른 사람에게 꼭 이것을 그냥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방법을 실천하는 것도 어렵죠. 실천해서 그는 죽을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내가 이 죽을 고비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왜 살아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은 나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죽을 고비에서 건진받은 것이 처음에는 이 방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확신이 부족해서, 또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귀찮아서, 또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약 제가 얘기한 이 건강법이 사실은 다름이 아닌 영혼을 구원한 복음에 관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한 진리를, 그것에 대한 진실을, 그것에 대한 내 마음속의 간증을, 고백을 꽉 틀어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너무 바빠서, 나만 아니면 되니까, 확신이 없어서, 귀찮아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성금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한은 성장신학에 입각한 수적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 그런 교회가 절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중보 기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있는 오이코스가 있으십니까? 그거 오래됐네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적어내라 그래서 억지로 적어도 내고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네요. 그런 대상이 없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그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다른 건 다 시키면 하셔도 제가 이거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시네요. 어릴 적에 금붕어를 키운 적이 있어요. 열심히 먹이도 주고 물도 대야에 받아줬어요. 그냥 수돗물 받아가지고 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대야에 미리 받아놓고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넣었다가 물도 갈아주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죽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죽어가는 붕어 한 마리를 살려보겠다고 울면서 안타까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총,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진 자로서, 내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할까?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감사, 복음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15절 이하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다시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을 내어주신, 죽음으로 내어주신 주를 위해 살아라. 그 다음 17절에 뭘 강권하시느냐, 두 가지를 강권하셨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품고 바라봐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들, 몸이 연약한 분들, 장애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고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열심히 나누며 사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사건, 최고의 축복인 복음의 은총을 받은 내가 갚아야 할, 맺어야 할 진정한 감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진정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도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내가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싸워 이기며 살아갈 때 어떤 것이 그 복음적인 삶,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하는 감사의 진정한 열매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때 한국 기독교가 허수도 있었겠지만 최대 1200만까지 갔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글쎄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1200만까지 했다. 야, 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다.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고 그야말로 샴페인을 미리 터뜨렸던 적이 있어요. 그 1200만이 넘는다면서 외형을 자랑하던 시기에 그 당시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1200만이나 된다는 이 교인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이 사회는 아직도 이렇지? 4명 중에 1명, 특히 여러분 강남이나 이런 분당이나 이 지역은 기독교율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로 고위공직자들 가운데는 4분의 1,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애지간한 뭐 국무총리 후보자들 다 청문회 하면 거의 다 기독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자리에 오른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독교인이 교회는 많은데 가정과 직장과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쳐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올인하다 보니까 정작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려 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명예욕에 빠져서 사단이 주는 달콤함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지 말라거나 성취를 이루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안주했어요. 너무 안일하고 너무 게을렀던 거예요. 그러면 복음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맺어드려야 할 감사의 열매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그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십자가를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이 사회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섬김의 사명, 섬김의 주도권, 섬김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섬기자면 도대체 우리가 왜 섬겨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왜 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냐고 말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의 삶 속에서의 차이를 만드는데 우리는 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첫 은총의 감격을 상실한 채 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적인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폭발적인 위력은 비록 작은 하늘의 겨자씨이고 비록 보잘것없는 누룩이지만 그 속에 있는 참된 사랑의 생명력, 참된 섬김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변화된 삶을 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사는 진정한 복음의 위력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더 빠른 방법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늘의 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위세속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국위세속화 사회의 특징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걸쳐서 신앙 자체에 점점 관심이 떨어지는 탈종교화 현상이 그 후기세속화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정의합니다. 나 밥 벌어먹기도 살기 힘들어요. 무슨 그래서 삼포라 그러잖아요. 삼포세대. 왜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힘들어요. 청년들이 가장 차별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기에 교회가 살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가장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복음적인 삶, 사랑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인 사회학자들조차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탈종교화 현상이 가운데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조차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점점 줄어요.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교회끼리 서로 교인들을 빼앗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권세는 있으나 겸손히 섬기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험교회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에도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워준다고 해서 누군가가 진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오직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실천해야 하는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 생업의 현장,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직업과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내가 돌보고 섬겨야 할 내 주변의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번 돈으로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섬기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맥주감사주일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거두고 추수할 때 룻이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다 거두고 떨어진 나머지 이삭을 주어서 삶을 연명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당신에게 기뻐하시는 감사의 두 번째 열매, 즉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015년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지체,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이 정도는 알겠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겠어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한 걸 알겠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안한 걸 알겠어요. 점쟁입니까? 점쟁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감사의 조건 가운데서 감사해야 할 진짜 감사,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감사의 내용, 복음의 은총을 내가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 복음적인 삶을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맺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들고 어렵고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잘 되는 일들은 더욱 잘 되고 성장하며 의미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렇게 잘 되는 남은 2015년 6개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